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요? 20번? 23번, 또 25번,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은, 제가 한 3번, 4번 세봤는데 25번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숙 권사님 25번. 자,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성경에 보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바로 위에 제목이 나오죠. 여호와의 칼. 그 단어까지 하면 26번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또 정국을 보면 몹시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참 안 됐지만 대통령도 구치소에 계시고, 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도 감옥에 가고, 또 장군, 별단 장군들도 또 수갑을 차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권력 무상, 권불 10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잡아도 그게 오래 못 가죠.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제니까 사고 없이 가면 5년, 국회의원은 4년. 또 물론 이제 재선되고 재선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주장하고 또 그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내려오는 날이 있고, 또 잘못하면 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축복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 짓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시겠다. 칼이라는 단어가 25번, 26번 나온다는 얘기는 무섭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의인과 악인을 끊으시겠다. 4절에도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의인과 악인을 다 끊으시겠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하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의인도 끊으시겠다.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들만 고통을 받나요? 아니에요. 의인들도 같이 고통을 당해요. 저 38선 북쪽 이북을 보시면 6.25 전쟁 이후에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공산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인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해요. 비공식적인 숫자이지만 지금도 북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비공식적으로. 몇 명인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체크할까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 탈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도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엄청난 감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공산 사상이 사라져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교회가 회복이 되지요. 나라가 망하면 의인들도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그런 말을 하는데 둘 다 필요하지요. 나 자신이 구원받는 개인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나만 구원받고 끝나서는 안 되고 사회 구원, 사회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이 사회의 정의를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의롭게 사는 이런 신앙생활들이 필요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소금물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회 속에서 사시잖아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만 보고 나라만 볼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사회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남유다가 왜 망했냐, 왜 하나님의 그 칼로 엄청난 심판을 당하고 있느냐, 의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타락해버리고 선지자들도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잖아요. 또 개인적인 심판도 있지만은 역사적인 심판도 있어요. 개인적인 죽음의 날이 있듯이 세상의 멸망,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역사적인 종말이 온다는 얘기죠. 그 종말이 오기 전 나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 친척, 이웃들 우리가 전도해서 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안내를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언젠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이 백주대낮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한다는 얘기냐. 사람들은 안 믿죠. 믿음이 없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 재앙이 오리라.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돼요. 쉬워요? 간단해요? 교회 갑시다. 복잡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교회 갑시다. 1초 교회 갑시다. 그런데 그 말 꺼내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내 가족, 이웃, 친구, 친척,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불쌍함,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으면 교회 갑시다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애틋한 마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서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교회 갑시다 그러면 돼요. 근데 교회 오시면 설교 말씀이 있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선교니까 전도 포함해서 선교지요. 올해는 꼭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마음에 작정하셨던 분들을 전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부터. 기도를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올해는 꼭 제가 우리 부모님 전도하겠습니다. 올해는 형제 자매, 친척, 이웃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부터 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이게 기도를 안 하니까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기도를 하면 기회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계획하신 분들 꼭 전도해서 그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의 날이 오기 전 전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6절에 보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이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해라.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허리가 끊어질 듯이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젊었을 때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본 적이 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기도를 하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돼요. 그러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회개, 통회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면서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죄를 짓고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근데 생각나요? 안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언제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죄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청결하게 성결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다짐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 자신을 노출시키셔야 돼요.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생각이 나야 회개를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소명, 내가 충성할 것은 충성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충성, 소명.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충성할 것은 충성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28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중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은 중보해라, 중보자 역할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중보자 역할,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먼저 믿는 우리는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중간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간에 서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고, 너는 그들에게 가서 예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더 악랄하게, 더 극심하게 활동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악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은 신앙의 양극화 현상,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죄 짓는 사람들은 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사탄이 안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더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중보자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죠.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25번 나온다는 얘기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빼서 심판하시겠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칼날을 피하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칼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잘 안내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보하고 또 회개케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또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있는 이들, 질병과 싸우는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 전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악한 자들 잠잠케 하시고 불법, 불의,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